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대와 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겁고 힘겨웠던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그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갈 때에 힘차게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고 우리의 가슴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심겨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 위에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생히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오늘 잠시 귀국을 했는데요.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사모님도 오셨고 우리 자녀, 세 자녀도 이렇게 와서 반석구는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또 딸은 지금 영국에서 간호사 지금 취업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막내는 지금 학교 지금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가족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기왕이면 잠깐 앞으로 나오죠. 우리 사실은 우리 정반석군이 그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상견례를 좀 가지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해요. 근데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그쪽 부모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좀 당했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상견례가 좀 무산이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가족이신데 여러분 뜨겁게 좀 환호로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 이제 한국에 좀 머물고 계시면서 저희 교회 출입하시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실 텐데요. 이제 사모님에게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들을 기회도 우리가 얻고자 하고요. 이 시간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그간에 있었던 선교 보고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실에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 먼저 틀어주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थैंक यू खुदा का शुक्र अदा करता हूँ कि खुदा ने हमें प्रोजेक्ट के साथ साथ एक सवारी की शक्ल में रखना भी अता किया है।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Janteke studio asilasan dari garage yang berbeda Holy School Holy Master ini bahaya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막 떨리네요. 좀 오랜만에 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한 7년 만에 쓴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고 또 상황이 선교지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또 올 수도 없었고 참 이 파송교회하고 7년간 이렇게 교통 없이 선교를 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고요. 여러분의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는 아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대신 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2년 동안 이란에 가서 선교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저희 교회가 이란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특별히 기도를 드렸고 여러분에게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란이 쉽지 않으니까 기도로 지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보도를 건너서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란의 중부 산악 지역에 사는 박디아리 민족이라는 그 종족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 일명 이제 박디아리 민족은 구약 성경에 나온 고레스 종족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종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마침 제 파트너가 도시에 있으면서 시골에 있는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 험한 산 골짜기 시골에 가서 거기서 그 부모님하고 같이 벼농사도 같이 짓고, 벼도 베고 모심기도 하고 벼도 베고 탈곡도 하고 막, 또 거기 가면 이제 석류 농장이 많습니다. 그 석류 농장 가시 찔려가면서 막 석류 막 따서 막 석류를 또 막 다 칼로 깎아서 꺼내서 이거 다 토닥토닥 해가지고 석류를 다 빼가지고 그래서 물로 넣고 푹푹 끓여요. 또 일부는 또 막 다 지붕에 다 널어놓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석류 농장에서 몇 개월간을 6개월을 제가 같이 있으면서 기회 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이 이란에 대한 많은 이제 이제 가까이 같이 먹고 자고 그러니까 이란의 문화를 굉장히 그냥 몸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 어떻게 문을 일을 시작하셨냐면, 그 시골에 살던 어떤 좀 덕망 있는 어떤 아저씨가 독극물을 마셨어요. 실수로 마셔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게 자꾸 배가 아직 불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곧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 친지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병문안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파트너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같이 따라가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같이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많은 친척들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게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산에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뭐 거기 산에 뒷산에 뭐 이렇게 무슨 동물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엽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냥을 막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제가 잠깐 통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친족들이 와서 자기인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갔는데, 저도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제 손을 얼른 잡더니만 자기 배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했는데, 기도하면서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신이 부어지는데, 딱 했구나. 네,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저도 모르게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저는 다시 이제 시골로 돌아와서 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그분이 이제 식사 초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물어보더니 다 낫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막 친척들이 쭉 다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러는 거, 그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미스터 청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80%가 다 낫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20%가 다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퇴원했다고. 자기 입으로 많은 동네 사람들에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나중에 세례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일 안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됐죠. 복음 전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는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게 복음은 단순히 아는 걸 뛰어넘어서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좀 다른데, 오늘 제가 본문 내용을 어제 목사님이 그제 이제 목사님이 전화해서 본문 내용을 뭘로 할까 했더니 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제가 펀자빈 사역하고 힌두 사역을 하는데 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파키스탄에서도 이런 지금 사례가 많은데 어떤 사례냐면 열심히 제가 가르치면 열심히 따라와요.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철야도 하고 기도도 금식도 같이 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또 이들의 그 특징은 또 뭐냐면 파키스탄 교회가 가난해요. 사실은 이슬람 사회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도 뭐 공무원으로 취직하기 어렵고 또 설령 취직해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소외를 시켜가지고 결국 이게 버틸 수 없게 만들고 다 쫓아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근데 이제 이런 그 핸디캡을 가지고 이 파키스탄 교회가 살아가는데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게 크리스찬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을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복음을 알아요. 알고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다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한다든가 뭐 꿈을 통해서 뭐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건 믿어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원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고백해서. 그죠? 근데 이 복음에는 이 고백, 지금 이 파키스탄 교회의 문제는 이 고백이 아직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수차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들은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근데 이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고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나? 당연히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을 딱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고백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알다시피 메시아라는 말이 되고, 우리 또 이방인의 단어로 보면 그것이 이제 구세주라는 말이 되죠. 구세주. 근데 그 고백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고백, 주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거기 편잡은 사역자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됐니? 그러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건 단순히 고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 고백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추구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사모하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박산 교회는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시키는 건 잘합니다. 금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잘해요. 막 암송도 하고. 근데 은혜는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사우스 아메리카나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고백이 성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겠죠. 그죠? 이 고백을 여러분 다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그때서야 구세주라고 하고, 그때서야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감사로 주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면, 계속해서 선교를 하려면 이 믿음의 이 계시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지금 제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 고백 없이는
그냥 선교는 선교로 그냥 이어질 뿐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선교, 전도를 위해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전제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다시 선교를, 거기부터 다시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다시 선교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이런 고백이 충만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구나. 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고 2022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험난한 이 도전 앞에 다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그때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이 은혜 받으신 줄 알고요. 혹시 뭐 사모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또 사모님의 또 사실은 선교사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부부가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화 선교사님이 감당하는 또 선교 사역이 있고 또 사모님이 감당하는 또 선교 사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다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사모님의 선교적인 또 비전과 선교 사역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 우리 찬양단 나오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